룻기서 제4장 전체적으로 이 4장은 채워짐입니다. 1장에서는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텅 빔을 경험했고요. 남편과 두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를 이어서 기업 물을 자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므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기업 물을 자가 생겨납니다. 채워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자신을 희생한 룻과 보아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도 자기의 정든 고향과 부모, 친척 혹은 자기 신들을 버리고 낯설은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이고, 보아스도 기업 물을 희생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남으로 텅 빔을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텅 빔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텅 빔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스의 희생을 살펴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이때 구약 시대나 이때 당시는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여기 여러 이야기들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그랬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2순위고 1순위는 오늘 성경에는 아무여라고 나옵니다. 이름도 안 소개하고 있어요. 별로 쉽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만이 아무여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성문, 거기서 재판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장소에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 바로 그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침 그때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릴 때를 우리에게 성경 읽을 때 주의 있게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침이나 그때, 바로 그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한번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잖아요. 그때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은 이끌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끌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애굽으로 지금 요셉이 내려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이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끌려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의도하심, 어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쓰는 단어가 이끌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소명을 아는 자,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뜻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자, 마침 어디로?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게 탁 차단이 되고 막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닌가 하고 배를 타고 갑니다. 마침이라는 이것은 이때는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단어도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런 의도가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지금 잊고 있고 또
성경을 읽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보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소개된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신에게 기회를 놓치는 자가 있고 자신에게 기회를 붙잡는 자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는 자는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하고, 기회를 붙잡는 자는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요. 기회를 놓치는 자는 성경에서 눕기서에서는 오르바와 아무여, 또 기회를 붙잡는 자는 눕과 보아스로 이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인데, 그래도 오르바는 그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기업 물을 1순위는 이름도 소개를 안 해요. 참 이렇게 그 귀한 이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 아무여입니다. 첫째, 보아스는 아무여에게 기업 물을 자 1순임을 알려요. 자, 보십시다. 보아스가 이렇게 하죠. 보아스가 성읍 장로 2절 7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여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과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네가 다 사서 기업 물을 것을 해줘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1순위에게 아무에게 당신이 이 1순위니까 기업 물을 1순위니까 당신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하기 싫으면 나한테 2순위 나에게 저거 하랍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죽은 자, 즉 말론의 아내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말론의 아내와 모함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가부며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에게 반드시 기업 물을 자 1순위 당신이 저 사람에게 국률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기업 물을 1순위 그를 대를 이어서 당신이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강조하는 의미로서 가부며 이방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가부지 이방인이지 도움의 손길에도 절실히 필요하던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는 자신의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기업 물을 것을 어때요? 포기해버리냐.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자,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네 기업에 무엇이 있을까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손해를 감수하기 싫다. 내 재산에 기업 물을 그 엘리멜렉의 재산을 전부 다 딱 사서 이 나오미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희생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의 이 말씀은 불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결국 자신도 불쌍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아무의 입장에서는 아니 오늘 좋은 날에 하필이면 저 신경을 건드리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재산의 손해를 안 보고 물은다 해도 또 사람들이 입방아 찍을 것인데 괜히 골칫덩어리 혹덩어리 하나를 저렇게 나한테 붙이냐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혹덩어리가 아닙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룻이 복덩어리예요.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놓칠 수 있는 골칫덩어리를 생각하는 것이 복덩어리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덩어리예요. 근데 나는 그 기회를 못 붙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붙잡을 것, 내가 기회를 붙잡을 것,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혹시 경험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 보았습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또 말론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게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노라. 자, 보아스는 궁녀적인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성경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희생을 담보로 해요. 자, 구약 시대 법궤를 네 사람이 어깨에 맵니다. 이 말은 네 사람이 어깨를 맨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없이는 법궤를 매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축복합니다.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자, 성문에 앉아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보아스 집에 들어간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에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을 내어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뜻이 뭡니까? 라헬과 레아는 어때요? 이스라엘 직계 조상이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가면은 베들레헴 그 지역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국모입니다. 라헬이. 그래가지고 대단히 아주 그 무덤을 지금 이렇게 우리도 관광객하고 관광을 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룻을 향해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한다. 아멘. 또 에브라에서 유력하면 이 에브라스는 지금 베들레헴인데요. 다른 명칭으로 에브라시라고 그래요. 이 말은 곡물의 땅이랍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은 어때요? 곡물의 땅에서 어때요? 수확량이 많아져 가지고 창고에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재물로서 가치 있는 삶으로. 그럼 유력하다는 말은 보아스를 소개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2장 1절에. 또 탁월하다는 의미는 룻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룻이 탁월한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보아스가 탁월하면 어때요? 어떤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아스가 탁월하니까 룻도 탁월해가지고 보아스와 룻과 혼인을 해도 아무 차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참 문화적인 면의 차원에서 말을 이렇게 다 하고 있네요. 자,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면은 믿음의 가문으로 이름을 떨치라는 거예요. 유명하게 떨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기고 가족을 남겨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에 우리도 봉산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50년을 섬길지 60년을 섬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평생 이 교회에 처음 출발해갖고 이 교회에서 죽음을 만든다 하면은 그래도 우리 이름 석자 정도는 기억하고
그래서 아무개 양반처럼, 아무개 장로님같이, 아무개 권사님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했어요. 네 번째, 축복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누수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아스가 누시 혼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거 보십시오. 이제 텅 빔에서 채워줌으로 아들을 낳음으로 15절에 보니까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라다. 그 아들 7보다도 7은 아들, 안전한 아들입니다. 10 아들보다 부끄럽지 않다 그래. 10 아들보다 낫다. 이 말은 그만큼 한 아들을 귀하게 여긴다. 10 아들보다도. 그런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동네 이웃의 여인들이. 이 말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모함 여인 누시 가부된 몸으로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아무런 일가 친척이 없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왜? 기업 물을 자가 생겼잖아요. 보아스와 누시 혼인을 합니다. 아멘. 자,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시 아들을 낳음으로 다시 기업을 물을 자가 생겨나게 된 거고, 예수 그 가문에서 이름이 끊겨진 거 아니고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이름이 내릴 수 있도록. 우겨서 끊어져 보면 어때요? 끊어지면 계속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빌어옵니다. 자, 룻기 4장 15절에 나오미가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고 노년을 봉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누시 혼인해서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 합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조부가 돼요. 그러면 누시 이런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룻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고향, 고국, 자기의 신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미래, 청춘을 다, 평안함을 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상을 초월한 일이 현실로 룻이 사는 날 동안 맛보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이 드셔서 혼자 살기 힘든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오르반을 버렸잖아요. 오르반.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도 축복을 받았고 이웃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지금 룻의 삶을 통해서 끼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워짐입니다. 14절 17절 기업 물을 자 오벳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자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던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던가요? 예?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주든지 아니면 부모가 지어주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네 이웃들, 아주머니들이, 동네 여인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만큼 룻의 삶이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삶이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오벳이라는 이 이름은요, 뜻은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때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면은 이름을 좀 좋은 이름을 좀 지어야 되잖아요. 섬기는 자. 이 이름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룻을 보니까 룻이 혹은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겼던 결과가, 그래서 탐복을 했잖아요. 보아스가 그냥 지나쳐버릴 여인이 아니라 탐스럽고 그냥 지나가면 눈독을 돌리고 뭐 저런 여자가 있어? 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룻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어머니처럼 오벳, 네 어머니처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벳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참 이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도 참 심오합니다. 룻이 신분이 바뀌어요. 처음에 룻은 2장 10절에는 이방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3절에는 여종으로 소개합니다. 3장 9절에는 시녀로 소개하고 있어요. 3장 11절에는 현수관 여인으로 소개하고 4장 10절에는 보아스 아내로 소개를 합니다. 룻이 이렇게 격상된 신분의 변화는요,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섬긴 결과가 이런 결과다, 이런 결과임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참 삶의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벳은 나옴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오벳은 나옴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오벳은 가족 이름을 이어가고 나오미의 생계를 해결하므로 나오미에게서는 나오미를 잘 섬길 인물이 오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생명 회복자라고 15절에 말하잖아요. 회복자는 돌아오게 한 자, 나오미의 생명을 돌아오게 한 자. 이 말은 오벳이 나오미의 삶의 용기와 힘을 주는 자이며 비어있는 것을 쫄딱 망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누구를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채워진다 하는 의미가 나오미에게 오벳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오미는 노년의 동양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왜?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 아들, 10아들은 안전한 아들의 숫자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아들보다도 더 나은 선을 행한 룻이 나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아름답고 세상에 요즘 시에도 이런 여자가 어디가 있어? 그가 룻이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복 있는 아들이냐, 그런 의미란 뜻입니다. 나오미의 처지는 2 아들을 1장 5절에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7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참 좀 우리가 좀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돼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아들 진짜 낳았어요? 에?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는데 왜 나오미가 낳았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 나와요. 누구냐? 유다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큰 며느리가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가 혼인을 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계대 결혼을 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이제 그 혼인을 해서 아들을 손을 봐줘야 돼요. 그런데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겁이 나요. 이거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마저도 혹시라도 죽을까 봐서 며느리에게 너 친정에 좀 다녀와라. 이제 그럽니다. 근데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다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실라가 다시 말하면 셋째 아들이 충분히 성년이 돼서 혼인을 해도 될 수 있는 나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합방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인처럼 해가지고 유다의 부인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뭐 이제 다말이 뭘 달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러 달이 되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단 말을 듣고니까 막 다말 유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하면서 그러면 결국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그러면은 이 베레스와 세라를 갖다가 어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다는 아들로서 간주를 해요. 아들로서. 그러면 누시 낳은 오벳은 누구의 아들인가? 여기서 이제 답을 쌉니다. 오벳은 말론의 아들인가? 예, 지금 기업 물을 자니까 말론이 죽고 룻이 대신 보아스가 그 말론의 자리에 이제 오잖아요. 보아스의 아들인가? 양자 모두의 아들이 됩니다. 자, 4장 11절 12절과 18절 22절에는 보아스의 아들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14절부터 17절은 나오미야 말론의 계열에 속한 것으로 소개해요. 이제 계대 결혼에 의해서는 이중의 부친을 만들어내요. 이중의 부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집에 7 아들이 있는데 한 여자에게 전부 다 이렇게 장가를 갔어. 그러면은 부할 때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그러네요. 이런 그 계대 결혼의 근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제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좀 이것은 시간이 좀 다음 수요일 밤에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계보가 이제 소개되었잖아요.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계보를 갖다 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하면 10대예요. 딱 끊어요. 그러면 뭔가 성경의 저자가 의도가 있어요. 아담의 계보가 나온대요. 창세기 5장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1절로 32절부터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그 아담에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라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10대. 그래서 노아를 끝나요. 그러니까 노아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보다 10대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노아. 그럼 셈의 후예가 소개돼요.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에 셈의 후예를 소개를 하는데, 셈 첫째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후, 수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아브람. 10대가 보십시오. 다윗, 또 노아, 아브람. 이렇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은 다윗, 노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10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살펴보면은 그 족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밤에 이제 베레스부터 이들의 의미가 있어요. 참 보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참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윗의 계보에 오른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베레스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헤스로를 낳았고, 헤스로는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답을 낳았고, 암미답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로써 이제 다윗의 족보가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